2023년 11월 23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78면에 있는 욥기 18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욥기 18장은 빌닷이 욥에게 두 번째로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태도나 그가 하고 있는 주장을 자신이 보고 들어보니 자신들의 조언을 조금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을 향해서 화를 내죠. 정신을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욥을 향해서 자신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의 악행을 증명하는 것이라 확신하는 가운데 빌닷은 모든 악인의 최후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을 마치 짐승처럼 여기고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앞선 8장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빌닷은 욥에게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이렇게 욥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12장에서 욥은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며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조금은 거칠게 느껴지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에 빌닷은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자신의 울분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찢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욥의 모습은 빌닷이 보기에는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인과 악한 자가 고난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질서인데, 빌닷이 보기에 욥과 같은 죄인에게 복을 내려달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욥에게만 특별히 죄인이지만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것과 다름없기에 그것은 산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빌닷은 욥에게 땅도 바위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욥 너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욥의 존재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닷의 지적대로 욥의 답변은 다소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닷도 지금 매우 격앙된 감정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돌할 때 사람들은 서로를 거침없이 비난합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방문했던 본래의 목적은 이제 사라져버렸죠. 더 이상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빌닷은 다시 한번 악인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다라는 논리를 강조하면서 욥이 지금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가 악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빌닷은 5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악인의 운명이 어떠한가에 대해 아주 무섭게 묘사하면서
그러한 형편에 처한 욥 너의 모습을 돌아보며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빌닷이 말하는 내용은 불경건한 악인들의 불안과 공포의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악한 자는 광명에서 흑암으로 쫓겨나고 공포에 찬 삶을 맞게 될 것이다.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유황과 불로 완전한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도 그가 기념되지도 않고 완전히 지워질 것이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이 본문 속의 빌닷의 말이 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악인의 최후가 어떠한가에 대해 빌닷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러한 지옥과 같은 상황을 욥 당신이 이미 경험하고 미리 경험하고 있으니 이것이 당신이 악하다라는 증거이며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내용이지만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그나마 욥의 가슴 안에 그 꺼질 듯 보이지만 꺼지지 않는 그 작은 소망의 빛을 꺼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닷이 볼 때 지금 고집스러운 욥은 불경건한 악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주는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도 하고 있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빌닷이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회개치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악인을 향해서는 자손 없이 망하게 하고 그 이름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며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움과 놀라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빌닷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이 같은 저주가 이미 임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닷은 오직 악인만이 죽음의 파멸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들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걸려 넘어지며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의인은 항상 빛나고 풍족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교만하고 단순한 세계관입니다. 빌닷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파멸은 그 자신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집안과 후손에게까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말하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은 결국 망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운명이고 그것이 지금 욥 당신이 처한 상황이라고 빌닷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빌닷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틀리지 않은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저 자신의 조언 듣기를 거부하는 그 친구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빌닷의 분노를 보게 되는 것이죠. 환난을 당한 친구를 돕고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던 빌닷은 지금 고통당하는 친구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참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게 하시는 등불이 있는데 지금 빌닷은 자기 자신과 그 자신의 지식에 사로잡혀서 그 욥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등불을 끄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든지 우리를 이런 자리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빌닷과 같은 자리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빌닷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한계 속에서 보이고 깨달아지는 부분만을 알고 있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1차원적인 지식으로는 자칫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을 보시면 빌닷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 강조하면서 악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뜻은 야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가 곧 악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닷은 지금 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빌닷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빌닷이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운명은 모든 인생이 마주하게 될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빌닷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방금 읽어드린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행했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정죄하며 그 죽음의 결과를 통해서 보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신명기의 내용이 저 예수라는 죄인에게 이루어져서 저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빌닷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 없으신 분이기에 완전히 의로우셨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되기에 합당하셨고 우리가 맞이할 죄인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음에 항상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운명을 대신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이해 속에 가두어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또한 원합니다. 인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며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되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진리를 통해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이웃된 형제와 자매를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어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의 아들 안에서 접붙임 바 되어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